라너의 책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 오늘 강도 16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근데 저 제목 적어 놓은 데는 15로 되어 있는 16번째인데 고치해야 되겠습니다. 16번째가 되겠습니다. 16번째. 아직까지 책 많이 남았습니다. 밑줄 치고 읽어야 될 문장들이 이 책에 예, 제법 나옵니다. 그런 문장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문장을 그냥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 보통 일상에서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문장들을 대할 때 마치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이제 많이 쓴 사람이 속한데, 지금도 쓰고 있고, 또 설교도, 어, 요약문으로 설교하지 않고 축자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하잖아요. 계속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문장을 압축적으로 쓰면 듣는 사람들이 너무 거리감을 느껴서 좀 전달력이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쉽게 풀고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고 좀 귀에 잘 들리는 그러한 식으로 설교문을 써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아주 고상한 어색창연한다고 할까? 고담준론이라고 할까요? 좋은 영색이라고 할까? 좋은 단어들을 잘 나열해서 멋진 문장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대중들을 향한 설교에서는 일상적인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전제하면서도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장이 전달이 될까 하는 걱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은 그 성령께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균형을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16번째, 84쪽 위에서 셋째 줄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너의 책을 읽을 때마다 좋은 문장들이 음, 한강독 할 때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지난 15강에서 위에서 셋째 줄 그대로 수긍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시는지를 내버려 두는 것, 그걸 깨닫고 놀라워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놀라워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요구되는데 최고의 행동 각각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것을 사랑이라고밖에 달리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괄호로 한 문장을 그렇게 넣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요구되는데 어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죠. 그러나 이 최고의 행동은 그분의 사랑이 그것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참으로 비로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곧 하나님과 구원받은 인간의 영혼을 영원이 아니라 영혼 아닌가요? 인간의 요 영원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미리 꼼꼼하게 좀 읽고 잘못된 건 고쳐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인간의 영원성을 가득 채우고, 그러면 또 조금 말이 이상하죠? 영혼이 맞겠죠? 또 하나님과 구원받은 인간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처럼 그분과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아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멀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짚었죠.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2000년 사람인데 오늘의 그 현대 심리학이나 인문학, 철학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탁월한 학자입니다. 어떤 근원을 뚫어보고 있는 분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까지도 여기서 상대화되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누굴 좋아한다, 생일 카드 보낸다, 장미 백송이 갖다 준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국을 뚫는 이야기예요. 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까지도 쉽지 않죠.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요 그 라너의 표현을 빌리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면 이제 멀리 떨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 곧 미움으로 가득 찬 인간의 인간의 창문이 아니라 찌르는 창이 하나님의 심장을 꿰뚫었고,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저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매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부모를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 상대방을 어떻게 하죠?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죠. 무시하는 것도 더 넘어서죠. 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꿰뚫는 겁니다. 네, 자기의 정치적 어 욕망, 성취를 위하여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죠. 그 심장의 피가 하나님 부재의 세상 속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삭막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완전히 어 왜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무시하는 것보다 더한 거 있죠. 하나님의 부재죠. 그때 우리의 사랑이 된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만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만 내게 아니라 그분의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만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이만큼 교양이 있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자기를 늘 축소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의 기도는 실제로 당신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일 수밖에 없고, 저로 하여금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해주소서. 이 역시 다시금 당신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거기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죠. 저런 단계에 들어가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행하는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저렇게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로 하여금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도록 그냥 두게 해주소서. 저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참 멀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마저도 힘들고 그래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자기에게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해봤자. 지금 그 라너가 말하고 있는 저 대목은 앞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바울의 사랑 예찬을 신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까? 사랑은 한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자신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다음 15쪽 가봅시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까?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분명히 사랑은 한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자신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죽음처럼 강하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음, 앞에서 말한 그러한 단계의 사랑을 우리가 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절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참된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게 타오를 수 있다고 하네요.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 안에서 궁극적인 것이라고 해서 가장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묵묵히 살면서 크고 중요한 일들을 자기 자신 앞에서도 조용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타오르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보잘것없고 빈약하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런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늘 교회 하고만 거듭 자기 교회, 개교회에게만 딱 묶여 있어서 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 개교회주의는 참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장벽 같아요. 왜 이런 개교회주의가 극에 달한 음,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된 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교파가 백몇십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150개, 160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단이라고도 하죠.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하나님의 성애, 침례교, 그런 등등 대표적인 교파를 빼놓고도 그 장로교 안에 있는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단도 교단인데다가 교단 안에서도 개교회주의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에 얽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를 당장 모든 남한에 있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최소한도 교단 안에서 감리교회면 감리교회, 감리교회도 두 개죠. 유교 감리교회, 예수교 감리교회, 장로교회는 좀 여럿인데 기장 예장, 예장 안에서도 여러 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한 독립된 교단 안에서만이라고 하더라도 개교주의가 좀 약화되고 전체 교회가 하나라는 관점들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네, 그것의 시작은 목사 사례비의 그 평균화 그런 겁니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거죠. 같은 장로교 같은 교단의 예장 통합 혹은 합동에 있으면서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미자립 교회 목사와 중대형 교회 목사의 사례가 이게 뭐 다를 수 없이 큽니다. 뭐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형 교회에 있어도 담임 목사와 아, 부목사의 사례비 차이가 크고요.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다 대형 교회로 뭐 가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어집니다. 성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 억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말이 옆으로 좀 나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보잘것 없고 빈약하다는 것, 우리는 어쩌면 선한 지향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 전체와 감정과 온갖 힘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친구들과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는 않은 거죠. 그건 뭐 목사나 사제나 수녀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늘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가치한 인생의 큰 실망이 우리 위에 덮쳐오지 말아야 하기에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다 살았으나 전혀 사랑하지 않아서 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음,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내가 뭐하고 살았지?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이게 뭐지? 뭐 등등 그런 게 이제 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사랑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느슨하게 되고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결국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지 않아서 그게 이제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잖아요. 아, 저기 잘났다고, 아, 나 뭐 하나님 관계 없어. 내 인생 내만큼 어, 정직하고 가능한 대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진 않아도 최소한도 뭐 그렇게 노력했고 또 의미 있게 살았고 뭐 등등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영혼은 그런 걸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아니 어쩔 수 없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허무한 거지 뭐 더 이상 뭐를 원해? 뭐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할 겁니다. 자기 채워지지 않은데도 채워지는 것처럼 허풍을 떨든지 채워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 냉소적으로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요한 마음이 저 아래에서 얼마나 사랑받을 일을 했는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어린아이처럼 울어서는 안 되기에 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명할 수 없다고들 말하는데 명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명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명령할 수 없다고들 말하는데 이것이 사랑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선한 의지 자체도
사랑에 숨겨진 물줄기가 자신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솟아오르거나 가라앉거나 하는 영혼의 심층에 파고들고 이 심층을 열어 보여주기에는 거의 너무나 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표현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복합적입니다. 압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단어, 개념, 그 문장 구조에 얽힌 어떤 관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문장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자신의 선한 의지 자체도 선한 의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의지가 발동되잖아요. 선한 의지 자체도 사랑에 숨겨진 물줄기가 자신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솟아오르거나 가라앉거나 하는 영혼의 심층에 파고들고 이 심층을 열어 보여주기에는 거의 너무나 피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뭘 해보려고 하는 것도 피상적이라는 겁니다.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선한 의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위장될 수 있어요. 선한 의지로 뭔가를 개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뭐, 어, 종교는 두 번째 치고 두 번째 친다기보다 일단 좀 접어두고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에서 그런 게 확 드러나잖아요. 진보적인 인사들이 되게 도덕성, 진보성 그거를 무기 삼아서 정치 투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좀 피상적인 거죠. 선한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의지로. 인간의 선한 의지가 그냥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정말 약합니다. 그게. 그리고 이게 선한 의지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층을 열어 보여주기에는 거의 너무나 피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약한 진단이에요. 다시 6쪽으로 갑니다. 다음 패러그래프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미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지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은 아니고 또 뭔가를 숨기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거를 바라는 사람, 선한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미 궁극적인 사랑의 그리움을 차지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바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있을 때만 선한 의지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인 사랑의 그리움이라고 표현했네요. 예.
인간적인 의지는 약하나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그럴 때 선한 의지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랑이 자라게 할 수 있고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 사랑이 점점 더 많이 인간 전체에 퍼거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그분 자신이 당신 은총의 달콤한 전능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샘물에 터져 나오게 하시며 마음 깊은 곳이 바로 영혼이죠. 우리 영혼의 메마른 땅을 당신 사랑으로 촉촉히 적셔 주시도록 사랑을 청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